오늘은 39장부터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50장까지, 가능하면 오늘 50장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38장을 살펴봤었죠. 37장 요셉 얘기, 요셉 1을 이야기하다가 유다에 관한 얘기 1, 2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얘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잠깐 한번 유다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유다 얘기에서 다말하고 관계, 계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다말이 심판을 대비해서 또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그 노력을 다했는지, 반면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래서 유다는 그 다말의 행위를 보면서 저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중요한 단어, 그 도장, 그 다음에 도장에 이어져 있는 끈, 도장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끈, 그 다음에 지팡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 끈, 지팡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일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유다 앞에, 심판자 앞에 다말이 드러낼 증표가 있었던 것처럼, 보증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 보증물이 필요합니다. 그 보증물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쉽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한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때에는 도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비행기를 갖고 이야기를 했었죠. 비행기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티켓이 있어야 하죠. 비행기가 있더라도 비행기 티켓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권이 있어야 하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보증물들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오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지난번에 우리 38장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8장이 불현듯 생뚱맞게 이렇게 삽입된 것은 상당히 다급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이 요셉의 얘기에 있어서 39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 39장이 결국은 50장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 사이에서 아주 다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요셉을 파는 데 있어서 유다의 몫도 컸죠. 그리고 유다의 얘기를 38장에서 언급을 했고, 우리가 또 여기 오늘 50장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43장과 44장에서 이 유다의 중보, 유다의 그 보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 사이에서, 그 줄타기라는 그 사이에서 유다의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모습이 요셉을 팔았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49장에서 유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 유다를 크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런 면에서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39장부터 50장까지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부분, 그렇죠? 용서하는 그 부분의 대목이 이 창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성경의 구조가 참 재밌어요. 이렇게 그냥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누군가가 또 읽고 발견한 것들을 먼저 듣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네 하는
그 가르침들을 받게 됩니다. 참 재밌는 구조가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1, 2, 3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뒤에 20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있는 내용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이러한 사건인 거죠. 39장에. 그래서 2절부터 한번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이게 돈 주고 산 것이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이 가정 총무를 삼고 요셉을 보디발이 모든 것들을 위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39장에 있고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글을 읽으면 조금 생동감이 없는데 우리 영화라든지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연극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우리 밴드에다가 요셉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올려놨는데 뭐 뜬금없이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을 올려놨을까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9장부터 40장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요셉의 심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면 그런 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 이제 못 보셨으면 그 요셉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우리 성도님들이 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또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제가 글을 옮겨 두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내용들을 풀어가면 될 것 같아서 여기 노란색으로 줄을 칠을 했어요. 그냥 노란색으로 글자를 바꾸고 밑줄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하고 색깔을 바꾸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형통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형통한 자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3절 후반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참 긍정적이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어요. 누가 보았느냐 하면 요셉의 주인이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구절만 놓고 이 구절을 왜 제가 색깔을 바꾸지 않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모든 교회가 혹은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읽지 못하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느냐 하면 요셉이 봐라 형통했다. 어디에? 만사에. 누구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만사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형통한다는 거예요. 만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또 이 말씀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 마음과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앉아 있느냐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그 우상적인 우리나라의 고유의 빌면 복 받는다. 끝까지 매달리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왜곡된 비틀어져 있는 복에 대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전혀 그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 합쳐져서 그 속에서 어떤 부산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하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면들의, 우리가 보는 면의 좋은 면들의 그 복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그 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지금 뒤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런데 이 문맥 뒤에 바로 뭐가 나와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을 읽지 않으면은 이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이 뒤에 바로 찾아온 게 뭡니까?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했나요? 아니에요. 뭐가 왔습니까?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뿌리춤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이 오게 되죠. 그 억울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시위 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왕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불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성경의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교회 부지런히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습니다. 어떻게 복 받습니까? 아픈 것도 낫습니다. 암도 낫습니다. 아들이 대학 갑니다. 집이 부자 됩니다.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좋은 것에. 그것이 뭐냐 하면 범사의 형통,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딱 그려져 있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는데 누가? 전문용어로 지가. 그죠? 지가. 자기가 그 말이. 자기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좋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의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세상 말로, 그 종교의 그 말로 치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내가 좀 덜 들여서 그런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3자들도. 이 내용은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 드렸던 내용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죠.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시편 73편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잘 됐죠?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했죠? 믿는 아삽이 바라보고 어땠습니까? 질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그 결말을 깨달았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목도 그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맛배기만 보여주고 답을 이야기할 듯 말 듯 그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라 그 말이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 형통한 자는 요셉이고, 그럼 어떤 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 노란색을 이으면 그게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형통한 자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모든 전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행적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스토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요셉의 모든 행동들은, 요셉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와 함께한 흔적들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들이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결말을 낳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빛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의 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일들을 누가 계획하고 그 일들을 누가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 속에 있는 것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도 누가 함께 하신 일의 결과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하나님 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큰 계획? 바로를 극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 뒤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그 앞에 서기 위한 밑밥이죠. 우리 세상 말로. 밑밥이 깔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계획하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는데, 긴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 가요? 주일날 이야기했고 우리 정성민 행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자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이 된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형통한 자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인 것처럼 누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비록 어제보다 오늘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내가 손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는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에 중요한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인이 지금 무엇을 보았어요? 주인이 본 게 뭐죠? 자, 제3자가 뭘 봤어요? 자, 형통한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셉도 느꼈지만 제3자인 누가? 애굽 사람인 주인인 보디발이 어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 좀 넘어갑니다. 39장을 좀 넘어가서 가운데 있는 내용들 우리가 조금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은 뒤에 조금 한번 더 보도록 하고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이 전옥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감옥의 우두머리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의 우두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자,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우리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그럼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요셉에게 그렇게 형통하게 하신 목적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가?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하는 목적이에요. 요셉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누가?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야곱이, 그의 형제들이 기근으로부터, 궁지임으로부터 어떻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권 속에 있는 섭리죠.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지금 요셉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기근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어디로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먼저 보내느냐 하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그 간증이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뒤에 보면 요셉의 입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먼저 답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해나갑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신약에 있는 답들과 한번 이어보는 겁니다.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짝을 찾으면서 성경을 봐나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288페이지,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뒤에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향기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 향을 맡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요셉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기 위한 한 도구로서 그 요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1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것에 대한 결말들을 짓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으니까 내게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자식이 많아지는 복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그 자식이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자식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삭. 네. 그러니까 이런 대목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개념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벗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제 그 임원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의자를 앉다 보니까 직사각 형태로 앉았어요. 보면 이제 남장녀 회장이 이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직사각형으로 된 자리에 그 남장녀 회장이 앉는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회사 같은 데 보면 회장님이 앉는 의자가 따로 있죠. 그 의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죠. 근데 이제 어제 누가 장난삼아서 자매님 거기가 회장님 앉는 자리인데요. 이제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니까 또 한 형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니요. 회장님이 앉는 데가 회장님 자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죠? 회장님이 어디를 가든 그 회장님이 앉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회장님 의자고 회장님 책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누구와 같은 그 우를 범하지 않느냐 하면 솔로몬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어? 땅에 있어. 필요하면 와서 우리의 일을 도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고 싶어 합니까? 우리 속에 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과정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시밭, 재물도 사라질 수 있고 또 건강도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뭐예요? 그것까지도 복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프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긍정적으로 잘 되는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일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쳐다보는 거죠?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자꾸 유혹하죠? 너 그거 원하지? 그거 줄게. 그거 줄게. 그러니까 뭐 포기하라는 거예요? 요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이것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다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얘기가 요셉의 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도움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탁 바꾸면 뭔 얘기가 될까요?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성경에 있는 스토리와 여러 가지를 연이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던 것처럼 그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냈던 것처럼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찾아봤었죠. 자, 요셉의 생애 지금 37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장별로 제가 좀 정리해 온 것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39장의 주된 내용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40장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죠. 두 관원장이 있었죠. 왕에게 노염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왕의 감옥에 갇혔던 죄수 둘, 관원이었다가 죄수가 된 두 사람. 두 사람 누구죠? 하나는 술 맡은 관원, 하나는 어떤 사람? 떡 굽는 관원에 대한 얘기죠.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차저차한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복원될 겁니다. 당신은 목이 댕강 날아갈 겁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41장에서는 그것이 41장을 풀어가기 위한 것이 되죠. 밑거름이 되어지죠. 41장에서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몇 가지였습니까? 읽어보셨으니까. 그죠? 그겁니다. 아까 지금 하자매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살찐 소.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꿈? 이삭이 올라오는 꿈이 있었죠. 이렇게 벼가 올라오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 나이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야곱은 121세, 그리고 요셉은 30세. 그 예수님이 그 공적인 일을 하셨을 때의 나이와 거의 맥이 같이 한 점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30세, 이삭은 1년 전인 야곱 120세에 180세의 나이로 죽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뒀고 42장은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130세 때, 요셉 39세 때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시작한 지 2년째 됐을 때 형들이 애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43장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44장에 요셉이 이제 좀 뭔가를 한번 깨달아 봐라 그러고 깨달아 봐라 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한번 힘들게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랬을까요? 하여튼 그런 어떤 모습에 가까운 부분들을 요셉이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그 가방 속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숨겨놓게 되죠.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의로 갚느냐 하는 대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인지를 자청을 합니다. 43장과 44장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때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주된 그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야곱, 그죠? 그 이스라엘 야곱 똑같은 사람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었잖아요. 그 야곱의 머릿속에서는 요셉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딘가 있겠지라고 시신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아픔을 다시 베냐민을 통해서 그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베냐민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럴 때에 유다가 그 중간에 중보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 중보를 하는 내용들이 34장, 33장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이 이 요셉에게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또 인질로 잡히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45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이 대목이 정말 그 눈물이 찡하죠. 밝히고 46장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 130세, 그 다음에 요셉이 39세, 형제들이 39세에서 46세 정도 됐을 때, 그리고 47장은 야곱 가족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본격화됩니다. 그 40 몇 장이죠? 41장에서 바로가 꾸었던 꿈,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든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의 일들이 이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0장에 야곱이 죽게 되죠. 야곱이 147세, 요셉이 56세일 때 야곱이 죽게 되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죠.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어디에 묻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거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은 110세가 되어서 요셉이 생을 마감하는 내용이 전체의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지도를 보면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형들에게 심부름하기 위해서 세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형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 해서 도단까지, 그리고 도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그 계획을 꾀해서 그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37장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39장의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41장에서는 총리 대신이 되고, 뭐 같은 내용들을 조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45장까지는 형들을 만나게 되고, 46장에서 50장까지는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좋은 지도로,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지도인데, 1번은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에서 어디로 내려가게 됐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에 여기가 도시 이름이 어디죠? 아바리스. 한번 요 지도 주변을 한번 눈여겨 봐 보십시오. 수르 광야도 있고 믹돌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숫꽃, 비돔 들어봤죠? 비돔, 숫꽃 머릿속에도 한번 그 넣어 놓으시고 지도도 한번 머릿속에다 이렇게 그림을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센은 어디에 있죠? 고센. 네, 저쪽에.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강이 흐르면서 범람하면 거기에는 뭐가 형성이 되겠어요? 강이 범람할 때마다 땅들이 넘쳐나겠죠. 그러면서 그곳이 기름진 땅이 되겠죠. 그래서 고센 땅은 기름진 땅이에요. 네, 그래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전에 이 아바리스라고 하는 땅, 그래서 이 아바리스는 고대 이집트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다 그러고 나일강 삼각주의 북동부에 있고 이집트 13왕조 때부터 제2 중간기 때까지 수도와 중심지였다라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내용, 우리가 아까 39장 한번 봤었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 총무가 됐다 하는 내용이 아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9장 7절로 23절까지의 내용,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죠. 한번 볼까요? 39장을 한번 보시면 39장
자, 7절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봅니다.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위임하고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아까 12대장 보디발이죠. 그래서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했어요.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같으면 뭐 원빈이 옛날인가요? 아주 요즘 같으면 그냥 그 멋있는 수려한 그런 그 청년의 모습입니다. 자,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득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득죄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세웠던 요셉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뿌리치죠. 뿌리치다가 안 되니까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그 내용은 뭐예요? 그가 형통할 것이다. 범사에 형통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대목은 어때요? 정말 깝깝한 대목이죠. 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그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그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갇힌 겁니까? 이렇게 갇힌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득죄하는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연유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형통이에요, 형통 아니에요? 형통이에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일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우리 눈에 분명히 손해되어지는 일이에요. 요셉에게 분명히 손해되어지는 일이에요. 그 일을 싫어했을 때, 피했을 때.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이런 순간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요셉이 놓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이런 시험들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덜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일에서 많이 좀 제한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현장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일들을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 분명해요. 요셉이 그 일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일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라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절이 누구와 함께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들을 여기 옮겨두었고요. 그 다음에 40장 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의 제목을 정한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측근인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중간에 보시면 4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범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2절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연히. 세상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요셉에 갇혀 있는 감옥에 우연히 두 관원장이 그 감옥 속에 들어왔어요. 우연히.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았을 때, 섭리라고 하는 면에 보았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삶은 안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과 동일합니다. 그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가 그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이키는 순간 그 마음이 녹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자세히 쳐다보기만 하면 수없이 그 많은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죠. 저기 옆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는 잘 보이는데 조금 확대를 할까요? 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없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죠. 그래서 쭉 한번 넘어가 봅니다. 4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쭉 재밌어서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쭉 지나갈 겁니다. 41장 9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대로 되어 나는 복식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16절. 자,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지금 14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자, 이 한마디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이 바로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에요? 필연이에요. 때마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자, 16절.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풀어야 돼? 누구처럼요? 바로처럼.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셉처럼. 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들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소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뭐죠? 하나는 어떤 것이었죠? 소가 나오고 41장이죠. 41장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보시면 그 흉악한 파리한 소가 나오고 3절에 다른 일곱 암소, 살찐 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살찐 암소는 7년 풍년, 파리한 일곱 암소는 흉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약한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그래서 이 내용 두 개는 동일하게 하나는 7년 동안 풍년, 하나는 7년 동안 흉년이라고 하는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 내용이 해석의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2개의 꿈을 꿨지만 결국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애굽 땅에 7해 큰 풍령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꿈은 꿈의 내용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애굽의 그 역사 책에도 보면 실제로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1장 14절에서 36절에 그 꿈에 대한 해목을 해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의 하실 일인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것임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스낙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자, 좀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37절 한번 봅니다.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 바로인 그가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겠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또 목표일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네,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무엇을 포기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포기하면 어느 쪽에 일들이 많이 주어지느냐 하면 이 일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큰 복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강하고 풍성했었죠. 잘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축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큰 복을 허락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내용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또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충분한 곡식을 저장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녀로 얻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녀를 얻는 구절이 어디에 있죠? 갑자기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41장에 있네요. 41장에 보시면 41장의 45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나 바네아라 하고 온 제사장. 이 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온전하다 할 때 그 온이 아니고 온이라는 지방. 그래서 고딕체로 써져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죠. 그 결혼했다고 하는 내용 뒤에 바로 그가 온 땅을 순찰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옴으로 해서 그가 얼마나
그 맡은 일에 충성된 자였는가 하는 것도 짧은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죠. 결혼했고 이 일이 바로 연결된 부분들을. 그래서 46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라 그랬고 51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렇죠. 자식을 낳고 어때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위로받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52절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러면 에브라임은 뭐겠어요? 창성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참 재밌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름들을 짓는 거예요. 이름들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사연들을 그 속에 넣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에녹이 무엇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 경건치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죠. 그 메시지를 듣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네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뭐예요? 무두셀라예요. 이런 사연들을 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 하는 내용들이 41장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 지도들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에 아까 람셋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고센이라고 하는 장소가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41장에서 44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1번에서 4번까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로 표시를 해두었죠. 형제들이 곡식을 구매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있는 그곳에 풍년이 드니까 이 헤브론에도 기근이 들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식이 들려오겠죠. 어디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누가? 야곱이 먹을 것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명령을 해서 내려가게 되는 과정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41장 53절로 42장 5절까지 온 땅에 기근이 임했고 가나안에 살던 요셉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42장 쭉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 또 하나를 보시면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그 다음 또 43장 1절로 44장 13절에 양식이 떨어진 형제들이 베냐민,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서 양식이 떨어진 형제들이 베냐민과 왔고 요셉이 꾸민 은잔 사건으로 모두 남게 됩니다. 그리고 44장 14절로 34절에는 베냐민을 남기려는 요셉에게 유다가 야곱의 심정을 전하며 대신 종이 될 것을 자청합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43장 3절 여기는 주로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요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갔다가 만나서 지금 내려온 거니까, 아버지 집에 지금 내려온 거니까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유다에게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베냐민 안 데려오면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곡식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유다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유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죠? 시기질투 때문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형제에 대한 시기에 눈이 멀어서 은 20에 자기 형제를 팔아버린,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누구였어요? 넷째였던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간들, 식솔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그 베냐민을 위해서라도 내가 대신 죽을 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피력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잘못했다니까요, 내가 뉘우쳤다니까요,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요. 이것이 자백이나 회개가 아니라 그 돌이킨 데에서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를 시기하고 팔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 몸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올바른 자백과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9절,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얘기를 누구 앞에서도 하느냐 하면 동일하게 요셉 앞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이제 유다가 그 자기 몸을 담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내어놓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요셉을 형제간의 아들들의 시기로 잃었지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베냐민 막내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굶게 생겼으니까 지금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도 어쩔 수 없으니까 베냐민 그까지도 어때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들도 보면 그렇죠. 궁지까지 마지막까지 몰리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상태가 되죠. 어쩌면 이 야곱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넘어가서 44장을 한번 가봅니다. 44장 14절 한번 보시면 유다 얘기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유다가 지금 형제들의 대표로 나서서 요셉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담대하게 나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도 베냐민을 두고 담대히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요셉 앞에도 목숨을 걸고 좀 나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이 가까이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더 적극적인 거예요. 가서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담보하고 그다음 또 그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45장에 한번 보시면 45장에 보시면 이제 45장은 어떤 내용이죠? 45장은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의 그 신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45장 2절 한번 보시면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되고 가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게 요셉의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것에 대한 간증의 내용들입니다. 본심에 대한 내용들이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왜 감옥에 이렇게 갇혔을까? 왜 형들의 시기를 받았을까?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고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리고 그 답을 얻은 것이죠. 어떤 답을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돈 주고 팔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지만 이 모든 일 뒤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이루어져 있는 그 모든 일들, 과정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풍성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또 아까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형편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속해야 할, 내가 구원해야 할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전도 집회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시간들도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 형통한 자라는 것, 이것도 확인하시고 또 내가 누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새해 출발들로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 오늘 정리 못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